올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메신저 뉴스 하반기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주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오늘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의 행태와 자세를 성경에 비추어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절박한 말씀을 주십니다. 한국교회사를 전공하시는 이상구 교수님이 6.25 전쟁에서 일어난 5가지 기적이라는 글을 적었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는데 유엔에서 성명 발표하고 가결한 것이 6월 27일입니다. 우리가 며칠만 늦어도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이 남한 땅은 공산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두 번째 기적은 당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 5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이 참전할 수가 없습니다. 소련 대사가 이 회의에 불참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엔 참전이 결정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9월 26일 인천을 탈환했고 전세는 역전돼서 9월 28일 날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흥남 탈출이었습니다. 흥남에서 마지막으로 북한 피난민을 싣고 나온 배가 미국 국적의 706톤급 민간 화물선 메르더스 빅토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결국 1만 4천 명이 탑승했습니다. 북한이 깔아놓은 기뢰를 기가 막히게 피하면서 한 명도 사망자 없이 3일 만에 거제도 장성포항에 도착했는데 배에서 탄생한 아이가 5명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한미 방위조약 체결이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한국은 국방 안보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경제 발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소개해주는, 설명해주는 작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남침으로 8월 초에 낙동강을 최후의 교두보로 정하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상남도 지사이면서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는 당시에 250명의 교육자들을 초량교회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질 때 8월 30일 날 구국기도회가 시작됐죠. 교회의 기도회는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위기의식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에 회개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이 기도는 9월 15일 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5,000분의 1이라는 그 확률을 뚫고 성공하면서부터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가만히 깔고 가를 위협을 무릅쓰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선조들의 기도의 빛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 징계가 없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가 잘못하면 저는 회초리를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짓는 수만 가지 죄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의의 사람 한 사람이 짓는 그 죄를 더 중하게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교 사변이 발발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교 사변은 이 민족의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평양은 1907년도에 한국 최초로 성령 강림이 있었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울 만큼 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일제의 신사참배가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이를 강요했던 것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종을 전쟁 물자로 바쳤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제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전후하여서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였습니다. 치열한 교권 다툼으로 교회들이 분열되었습니다. 분열의 분열을 겪은 결과 지금 우리 장로교만 해도 130개가 넘는 교단이 생겼습니다. 남북이 통일되지 않는 것은 교회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까지도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4만 5천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1000만 성도라고 자랑했고 10만 목회자가 있다고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신자 수는 570만으로 줄었습니다. 이단을 빼면은 실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430만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충격적인 보고를 듣게 됩니다. 외적인 성장만을 자랑하고 오직 주님 신앙은 등한치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왔던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정교회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히틀러가 탄생했습니다. 교황청이 있는 이탈리아에서 독재자 무솔리니가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오직 주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개인이든 교회이든 국가이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깨어 현실을 직시하고 온갖 죄악에서 돌아서셔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는 대통령을 탓하고 여야 대표를 비난하기 전에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한테 나아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한테 나아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가고 싶으나,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지금과 같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73년 전 1950년 6월 25일 이 땅에 전쟁이 있었지만 폐허가 된 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사사기의 말씀에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주변국의 어떤 나라를 매로 드시고 회초리를 때리십니다. 너무 아프니까 울면서 용서해 달라고 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평화의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들도 많아지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회초리를 들어서 때립니다. 그러면 아프다고 난리를 치면서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평화의 기간이 또 찾아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 평화의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이 몇 년입니까? 80년이에요. 80년. 채 100년도 되질 않아가지고 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근데 전쟁을 겪은 세대는 이제 점점 없어지고 그렇지 않은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 평온한 시간이 80년 정도로 끝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이 민족을 향해서 쓰실 수 있는 매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매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매를 들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경고를 받고 돌이켜야 합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변무 목사님, 광주연합교회 김현주 목사님입니다. 급격하게 줄어든 청소년들의 교회 출석에 비추어 보면 세계적인 선교국이라고 자랑해왔던 한국 기독교가 10년 후에는 피선교국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비상벨을 울리십니다. 우리 교단의 어르신들과 함께 모여서 김명옥 총무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 교회학교가 실제적으로는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미래교회가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기성세대 자녀들이 교회만 다 나와도 교회 학교는 차고도 넘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까지 복음화가 된 가정이 20%가 안 돼요. 12%가 13%.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말고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모세의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 어머니가 교육시킨 것이 어떻게 하면 출세하겠냐 이런 거 아니에요. 민족 사랑의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 백성 다 멸망시키시려면 제 이름도 그 책에서 빼주세요. 저도 백성들과 구원받으면 함께 구원받고 우리 민족이 망하려면 같이 망하겠습니다. 사랑 공동체시 이게 모세의 뜨거운 민족 사랑이에요. 한국갤럽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남북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20대, 30대, 70% 가까이가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청소년을 내려가면 이 수치는 더 올라갑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 가난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텐데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현재 탈북자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만 9천 명이 남아있고 나머지 6천 명은 여기서 정착을 못해서 제3국으로 떠났습니다. 대부분 생계형이에요. 정치형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이 세계 속에서 인류 평화 공존이라는 큰 대의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좋은 역할을 감당하려면 통일 한국을 이루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더욱이 주변 열강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개인주의가 강해서 공동체 의식이 대단히 약해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학자는요, 이 개인주의 신앙을 가리켜 병리적 개인주의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인 중심의 신앙은 미신적인 요소로 봤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민족 공동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저 북한 땅, 동토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 북녘에도 하루속히 복음화가 되고 무너진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지 그것이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욕구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욕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의 인생 말년의 고백이죠. 사실 인간의 욕구는 한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것이 인간의 만족을 향한 욕구인 것입니다.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도 채우고 영적인 은혜도 채우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채우든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다가는 절대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죠. 내 영혼을 만족케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구가 계셔야 됩니까?
내 안에 바로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에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는 인생은 채워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채워 넣습니다. 돈으로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그 영혼의 공백을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것을 채워보십시오. 내 영혼에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급해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인 것이에요. 탐심은 결국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 말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숨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네가 이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하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인간도 순교합니까? 이 말이에요. 저 인간도 같이 나랑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라이벌 관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짧은 기간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세상에 저 인간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베드로가 둘이 손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 성문 앞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세워요. 기적을 일으켜요. 둘이. 그 기적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들자 거기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가만히 읽어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따라다니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왼수가 친밀한 동역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훈련받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믿지 않고 그냥 졸졸 따라다닌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을 때의 베드로와 요한은 누가 큰지 서로 자리다툼을 하는 라이벌로 살았고 서로 갈등하는 그런 긴장 관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생각나게 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상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내 모습이 변화됩니다. 왜 안 변화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믿음이 생기는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내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베드로와 요한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가임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이 땅의 기독교가 위기인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핵심 기본을 들려주십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영업사원이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사장님과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오늘 하루 영업할지 방침도 듣고 전략도 짜고 현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영업 일을 하고 퇴근하기 직전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사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런 영업사원의 모습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닮았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돌아와서 하나님 오늘 하루는 이러이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 회의 때 잠깐 만나고 저녁 결산 때 잠깐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루의 모든 시간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따르는 방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이죠.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감정과 행동의 방식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자주 닦고 손질하고 더러워지지 않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세상의 오염들, 그것들을 청소해내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빼놓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여러분의 묻어있는 모든 세상 것들을 씻어내고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한 사진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작가는 전 세계에 생존해 계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아직도 당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사진을 기록으로 남긴 뒤에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는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액자에 담아서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사진이 담겨져 있는 그 액자를 받고서 지나온 자신의 젊은 날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에 감격해하고, 또 어떤 분은 다시 방문했을 때 세상을 떠난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 사진작가의 이야기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며 또한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시며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화평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12월 달이었죠. 세종 정부 청사 앞에서 이 교과서 문제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하고 세종, 대전, 충청 지역에 한 70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괴롭더라고요, 진짜로. 너무나 추우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몸은 괴롭지만. 그래도 이 육신 이걸 가지고 이 나라에 우리 아들, 딸들이 배울 교과서가 이렇게 잘못돼 있다. 이렇게 불공정하게 편찬이 돼 있다 하는 이런 거를 대놓고 표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셔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구호를 외치고 했던 이런 분들을 몇 면을 생각을 해보면, 야,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몸으로 자신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분별력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은 내 자신을 몸으로 던질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적에 예배당에 헌금 주머니가 돌고 있는데 그 위에 가서 걸터 앉아가지고 나를 드립니다 그랬잖아요. 나는 헌금은 없고 내 몸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리빙스턴의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신 거죠. 내 삶에 내 품을 들여서, 내 노력을 들여서, 내 육신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의 모든 분별력과 생각의 영역들을 확장시켜 나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유입니다.